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빨리 봉독해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달란트 비유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비유인데요. 사실은 이 비유 안에 많은 것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달란트는 그냥 재능을 잘 사용해라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큰 착각입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가 있는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가장 재림에 대해서 비유를 강력하게 하셨던 그 장이 25장입니다. 열처녀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본문 위에는 양과 염소에 대해서 구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누구보다도 어떤 본문보다도 주의 재림의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주인이 종들에게 뭔가를 맡겼다는 거죠.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과 그리고 머지않아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분명한 것은 종들에게 달란트라는 것을 맡겼다는 것과 그리고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을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대요. 그래서 달란트가 재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재능대로 맡겨진 그 무엇이 달란트입니다. 비단 능력이나 이렇게 재능이나 기회나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조금 이따 좀 정의를 하겠지만 재능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무엇이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이 달란트는 적지 않아요. 달란트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 화폐 단위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어느 정도 이렇게 금 1달란트가 어느 정도 돈인지를 한번 예상을 해보면 이제 시대마다 달란트의 중량이 좀 다르기는 했습니다. 구약 시대는 한 34kg, 금 34kg. 그리고 바벨론 시대에는 이 1달란트가 금 60kg입니다. 60kg. 그러니까 금이 60kg면 1달란트가 60kg라. 5달란트면 금 300kg예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는 한 20kg 정도로 다운되긴 했지만 어떤 1달란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드라크마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1드라크마가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남자들이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그러니까
은 한 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입니다. 은 한 달란트가 성인들의 6천일의 노동력입니다. 근데 금 한 달란트는 은 한 달란트보다 15배가 많아요. 계산되십니까?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가 돈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하루에 6천일의 품삯 곱하기 15가 금 한 달란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들한테는 2달란트를 이렇게 맡겠다고 하는 것이 적지 않은 거예요. 많은 걸 맡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많은 걸 줬다는 거죠. 생각보다. 그죠? 여러분 같으면 맡기겠습니까? 많은 걸 줬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재능대로, 주인이 재능대로 우리에게 뭔가를 많은 걸 맡겼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맡겼을 뿐만 아니라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주님의 재림의 때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맡기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조금 있다, 조금 한번 정의를 좀 내려보기는 하겠지만요. 분명한 것은 재능대로, 각각 재능대로 우리에게 많은 걸 맡기셨다는 거죠. 많은 걸 맡기셨고 틀림없이 결산할 날이 옵니다. 그 결산할 날이 주의 재림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가 뭘까를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탤런트. 그래서 그냥 무조건 재능, 아니면 능력, 기회, 이 정도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볼 때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재능을 잘 살려라, 이게 달란트 비유가 아닙니다. 재능대로 주신 무엇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육신적인 많은 부분들,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기업도,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의 어떤 그 무엇도 달란트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자세하게 볼 때 이 의미가 그 정도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나중에 회개할 때 찾으시는 그 무엇을 달란트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좀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도 달란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약속도 달란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도 남겨야 될 달란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세 때 허락하신 당대 세계복음화 이 언약도 달란트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하나님이 재능대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무엇입니다. 그게 비단 경제적인 가치가 있고 없고의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맡기신 무엇이고 결산을 무엇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맡기시고 양떼를 맡기시고 교회를 맡기시고 약속을 맡기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기셨고 언약을 주셨고 세계복음화, 그것도 당대 세계복음화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얘기할 때도 그것 또한 우리가 남겨야 될 달란트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에게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남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서 그 약속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달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플러스 응답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축복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당대 세계복음의 약속을 지금 충실히 감당하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겁니다. 비단 달란트 비유는 이 어마어마한 비유를 재능을 잘 사용하라라는 식으로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재림에 관계된 거예요. 재림을 목표로 두고 재림의 시간표를 두고 회개할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림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 준비하라. 그게 열천의 비유입니다. 재림 때에 양과 염소가 구분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로 양이면 정말 복음받은 자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달란트 비유 다음에 나오는 양과 염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달란트는 뭐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 그리고 반드시 남겨야 될 그것, 하나님 오셨을 때, 우리 주님 오셨을 때 결산해야 될 그것이라고 정의한다고 얘기할 때 비단 이건 경제적인 가치가 있냐 없냐를 넘어서는 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맡기셨고 물론 가족도 맡기시고
직업도 허락하셨고 소유도 맡기셨고 각각 재능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기회도 주셨고 많은 것 육신적인 부분들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람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혼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도 허락하셨습니다. 당대 세계복음만한 이 놀라운 축복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남겨야 될, 반드시 남겨야 될 달란트일 수 있다는 거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를 맡기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들의 자세는 천지차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얘기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가 다 그렇게 16절, 1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바로 고민하지 않고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인 것 같아요. 분명히 맡기셨습니다. 적게 맡겼기 때문에 삐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동일하게 1달란트도 적은 돈 아닙니다. 맡기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사해서 남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님의 표현으로 볼 때는 착하고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자는 고민하지도 않고 바로 가서 땅에 묻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좀 보세요. 24절에 보면 주인이 왔을 때 그 주인에게 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이 주인이 이렇게 묘사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았던 자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주인을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자기가 주인을 그렇게 알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주인이 하는 얘기가 26절을 보니까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 걸로 네가 알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돈을 감춘 행동도 너무 무지한 행동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주인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가 이랬다는 겁니다. 그 주인을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우리 주인은 아주 고약한 사람이다. 아주 모자란 사람이고 아주 심심한 사람이다.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이고 이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착취하는 그런 수준의 인간이다라고 그 주인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러고 나서 또 그렇게 평가한 것도 기가 막힌데 지혜도 없는 것 같아요. 돈이 적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품삯을 우리 지금 열심히 한 1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보통 평균 수준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6,000일이면 헷갈립니다. 6억이고요. 6억 곱하기 15요. 그럼 어떻게 되나? 90억입니다. 금 1달란트 돈이요. 대단하잖아요? 금 1달란트를 은행에 넣어놓으면 오랜 후기 때문에 이자가 상당할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겨서 이자를 받게 하는 게 상식인데 그것도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올바른 믿음도 없고 올바른 지혜도 없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농담 비슷하게 이게 그 많은 목회자들 만나봤을 때 정말 귀중한 목회자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볼 때마다 가슴이 화가 납니다. 귀중한 양떼들을 맡기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말 목회자 물론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그래야 되겠지만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제대로 믿든지 아니면 눈치가 있든지 머리가 똑똑하든지 하나는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을 볼 때는 주인을 올바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행동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묻어뒀다는 얘기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전혀 남기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주인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혀 남기지 않는, 아예 결산을 염두에 두지도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두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달란트가 뭔지도 몰라요. 주께서 무엇을 맡기셨는지도 몰라요. 무엇을 맡기셨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올인한 인생을 살았겠죠. 자, 이 1달란트 받았던 자, 어찌 살았습니까? 예, 묻어두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뭐라고 평가했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남기셨습니다. 이 다 묻어두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뭘 맡은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평가도 올바른 믿음도 없고 올바른 생각도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이런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도무지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이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돈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돈 좀 못 벌면 되죠. 나중에 부자 안 되면 되죠. 돈 정도라면, 경제적인 가치로 논할 수 있는 그것이 달란트라면, 단순히 재능이나 능력이나 귀의 정도의 비유라면은 그나마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결산해야 될 조건이라고 한다면, 결산해야 될, 평가해야 될 그 무엇이라고 한다면 이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평가한다고 할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맡기신 것을 어떻게 남겼냐, 그것이 평가 기준이라고 얘기할 때는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맡기셨는데 그 맡기신 영혼을 그냥 묻어두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묻어두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하셨는데 그걸 묻어두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어마어마한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겨주셨는데 그걸 묻어두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신 어마어마한 세계복음의 축복을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묻어두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주인은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평가하시면서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하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크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재능대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재능대로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유가 됐건 가족이 됐건 기업이 됐건 육신적인 부분이 됐건 아니면 영적인 영혼이나 교회나 언약이나 그리스도의 비밀이나 당대 세계복음화나 하나님 주신 수많은 축복이 됐건 간에 이렇든지 저렇든지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산할 일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마태복음 25장의 초점입니다. 결산할 날이 온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남기는 게 맞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남길 생각도 하지 않고 묻어두고 있습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념 없이 묻어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5달란트, 2달란트는 그 받은 것을 알고 바로 가서 장사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들여서 그것을 남기려고 살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남기려고 살았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충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달란트를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그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 23절에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21절, 23절에 그의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23절에도 똑같아요. 뭘 한 거냐면 얘가 충성된 아이구나. 이 친구가 충성된 종이구나.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이구나라고 깨달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큰 걸 맡기겠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아까 계산해봤잖아요. 금 한 달란트가 90억이라. 그럼 금 5달란트면 약 500억이라. 그게 적은 겁니까? 큰 거요, 큰 거. 실제로 나한테는 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 큰 겁니다. 큰 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 하는 얘기가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본문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본문 마태복음 25장 체크해 놓고요. 누가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예수님이 들었던 비유입니다. 19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9장 12절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시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으러 가게 됐던 모양입니다. 어떤 귀인이 그 종 10명을 불러 열을 불러 은화 10모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종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종이 있고 백성들이 있어요. 그 백성 중에 이 사람을 이 귀인을 미워하는 사람이 뒤따라가서 그 왕위를 받을 그 나라에 가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 원하지 않는다라고 또 이렇게 안 좋은 소리까지 한 그런 상황입니다. 종은 10모나 1모나씩 받았고 백성 중에 소수는 이렇게 왕위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고자질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드디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1모나로 10모나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모나를 1모나를 가지고 10모나를 남겼습니다. 그걸 보고 얘가 충성되구나 이렇게 보여진 거죠. 10모나 돈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충성된 종이구나. 그래서 10고을을 맡깁니다. 이해됩니까? 주님이 맡기신 이유가 뭐냐? 얘가 충성되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요. 종들이 볼 때는 달란트가 커 보이지만 주님이 뭘 보냐면 달란트를 맡겨놓고 충성되냐? 그렇지 않냐? 그걸 보는 거예요. 돈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니까? 누굴 찾고 있냐? 충성되냐? 이거 보는 겁니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1모나로 5모나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얘가 충성되구나. 그래서 아예 10고을을 맡기기도 하고 5고을을 맡기기도 하는 겁니다. 주인이 종이 생각할 때는 상상도 안 되죠. 종이라니까 종. 노예라니까요. 노예한테 돈 조금 맡겨놓고 어떻게 하는지 봤는데 이 애가 이 돈을 가지고 충성되게 남겨요. 얘가 충성된 친구구나. 충성된 사람이구나. 나는 지금 충성된 자가 필요한데 백성들 중에도 자기를 싫어해가지고 이 사람 왕을 원치 않는다면서 해코지하는 판에 자기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충성된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종 중에 누가 충성되냐 그거 보는 겁니다. 이게 1모나 가지고 10모나를 남기네. 1모나 가지고 5모나 남기네. 얘가 충성되구나. 목숨 걸고 충성할 사람이구나. 너 이리 와. 너 10고을. 너 이리 와. 너 5고을. 이런 겁니다.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1모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투지하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럼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머나를 빼앗아 10머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머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 두 가지 비유가 똑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셨을까요? 왜 결산합니까? 우리 주님이 돈이 없어서 장사꾼이라서 돈을 더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결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달란트를 주신 이유, 결산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누가 충성된 자냐? 그거 보시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충성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려고 하는 것이 주께서 허락하신 이유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이 임할지는 감히 상상을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 할 거라는 것까지는 성경을 통해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 상상을 못했던 것처럼 뭐나 하나를 받아가지고 10머나 남겼는데 10고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걸 종이 상상이나 했겠냔 말이에요. 노예가. 사람의 종인데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자기 밑에 노예를 한 2명 두는 게 아니라 10고을을 다스릴 권세가 한꺼번에 주어졌으면 상상했겠습니까? 상상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것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께서는 돈을 더 남기시려고 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머나 비유도 보면 그 한 머나를 빼앗아 가지고 10머나 가진 자에게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게 이미 10머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결산해서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야, 10달란트 이제 가져와야지. 이제 줘야지. 이게 아니고 10달란트 남겼는데 5달란트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는 빼앗지 않았어요. 충성되냐 그것만 본 거예요. 그래서 10달란트에다가 1달란트까지 더 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결산해서 뺏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의 기준이 그게 아니었다. 돈을 남기라 이게 아니요. 재능을 통해서 뭔가 큰 업적 남겨 이거 아니라니까. 너희가 너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많은 걸 가지고 뭔가 대단한 걸 남겨내놔. 나한테 돌려줘. 요거 아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누가 충성되냐. 요거 보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있는 것을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오늘 다시 마태복음 25장으로 돌아가면 25장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것이 원리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게 원리라는 거죠. 저는 감사하게 저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그리고 성경의 전도라는 그 놀라운 비밀과 동시에 우리 대의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구나라고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맡기신 거고 결산하실 것이구나.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이렇게 큰 것을 맡기신 이유는 뭐냐면 충성되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도 필요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주님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맡은 자에게 충성된 충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구나. 이 소중한 달란트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 달란트를 받은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바로 가서 장사했던 것처럼 바로 가서 올인하면서 주신 것들을 남기는 삶을 사는 것이 납니다.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살 때
도무지 우리 눈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적은 일에 충성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우리에게 베푸시겠구나. 무릇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달란트를 받은 자로 같이 충성되고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큰 은혜가 이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큰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큰 달란트를 허락하셨음을 정말로 깨닫고 5 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정말 충성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주님 주시는 것으로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그 충성된 자에게 허락하실 너무나 놀라운 축복 또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성경의 전도를 펼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세계복음을 완성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에 우리 복각의 모든 가족들에게 정말로 큰 달란트 받았다는 사실을 진실로 깨닫게 하시고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주의 백성들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